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스캇 팩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 교만을 악성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악성 나르시시즘이란 쉽게 말해서 악성 자아도취입니다. 이 악성 나르시시즘의 특징은 복종할 줄 모르는 자기 의지에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뭔가 자기보다 높은 존재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이든 진리든 사랑이든 아니면 다른 이상적 가치든 스스로를 굴복시킬 줄 압니다. 그들은 자기 욕망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기보다는 진리 그 자체를 믿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성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들은 죄책감과 자기 의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면 사라져야 할 것은 언제나 죄책감이고 이기는 것은 언제나 자기 의지입니다. 이 복종할 줄 모르는 고집과 의지가 바로 악성 나르시시즘의 특징입니다. 이 악성 나르시시즘의 대표적인 모습을 사탄과 가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가 자기보다 우월하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거부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월하다는 얘기는 자기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탄은 그리스도보다 열등했습니다. 사탄은 이런 하나님의 판단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자기의 불완전함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할 줄 몰랐고 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불완전하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복종은 불가능이 되었고 반항과 타락은 필연이 되었습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은 반대로 가인의 제사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인은 아벨보다 열등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불완전함과 열등함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사탄처럼 가인도 자기 스스로 기준이 되고 법이 되어서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 악성 나르시시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시대마다, 나라마다 존재해 왔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의 의지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이 옳다 생각하는 것을 관철시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당시에 가장 교만한 사람들, 악성 나르시시즘에 사로잡힌 사탄의 종들에게 불의한 판결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55절부터 59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는 예수를 죽이기 위해 그를 칠 증거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는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회는 사내들인 공의회를 말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학식과 덕망이 뛰어난 사람들로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송사나 재판이 생겼을 때 사심 없이 듣고 공정하게 판결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할 때 이미 답을 정해놓고 증거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내부적으로 합의하고 그에 합당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이 얼마나 악하고 뻔뻔한 사람들입니까? 당시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회는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자기들의 고집과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사실관계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증거만 찾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 그들이 데리고 나온 거짓 증인들조차도 그 증언이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56절을 보면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구약 율법에 따르면 중대한 범죄자에게 사형 판결을 내릴 때는 반드시 여러 명의 증인이 나와서 동일한 증언을 해야만 했습니다. 민수기 35장을 보면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신명기 17장에는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위증이나 거짓 모함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회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여러 증인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들의 증언이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이 이렇게 돌아가면 마음이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우리가 무리한 재판을 하는 것 같고 잘못된 소송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당시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회는 완전히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악성 나르시시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리하게 예수님을 정죄하고 억지로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사탄의 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만이 옳다 주장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교만한 사람이고 사탄의 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전혀 인정할 줄 모르고 그저 남 탓으로만 일관하는 사람들일수록
교만한 사람이고 사탄의 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의 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가 생각한 자기 방법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사무엘의 잘못을 탓했습니다. 당신이 정한 기한에 오지 않아서 내가 부득불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탐심과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기와 함께 가서 승전 제사를 올리고 자기 체면이 구겨지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울은 언제나 자기가 기준이었고 자기가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를 책망했을 때 하나님의 판단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정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또 어리석은 인구 조사로 인해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앞에서 무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지 말고 나와 내 집안을 치시라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다윗은 때때로 죄도 범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기도 했지만 항상 하나님의 법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자기를 객관화시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종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객관화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과 고집대로 밀고 나가다가 영원히 망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자기를 객관화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영원히 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